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95쪽에 있는데요.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시고 함께 모여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아침마다 새벽을 깨움이 어찌 그리 감사한지요. 오늘 이 저녁에도 분주한 일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세상에 머물렀다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며 또 영상으로 시청하는 귀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하게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서 이 공간을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예. 조장현 장로님, 정용옥 권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조장현 장로님 가정 헌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마음의 연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요, 주님이 왕이시냐 돈이 왕이시냐 라고 하는 싸움을 싸우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의 힘이 세냐 하나님의 힘이 세냐 묻는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돈의 힘이 세지 않나?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또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과도 같은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마음의 연보라는 주제로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돈의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려고 합니다. 총신대학교의 구약학 교수님이신 김지찬 교수님이 최근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 내용이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요,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 이제 인터넷상에서 읽고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11조 생활이 당연하다 여겼는데,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젊은 사람, 특별히 2030 세대로 갈수록 구약시대에 드렸던 11조 생활을 오늘에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그 11조 신앙이 흔들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보다도 어느 기관에 보내고 단체에 보내고 어려운 교회에 보내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공통점이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보면서 신학자였던 총신대학교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님이 재미난 책을 내셨어요. 한번 책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11조의 복음. 여러 가지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만 11조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 신간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만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1조의 복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뭐냐? 헌금 설교예요.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뭐냐? 11조 설교예요. 왜냐하면 헌금 얘기하고 11조 얘기가만 나오면 벌써부터 성도님들이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에 부담을 갖고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 또 이제 설교 말씀하려고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저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만 증거할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소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11조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저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고 설교했지만 11조의 복음이다. 그것도 총신대학교 구약학자가 어떻게 11조와 복음을 연결했나 내용을 조금만 알려드려 볼게요.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11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드리신 11조의 원형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28장에 야곱의 11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11조는 하나님의 신비한 예배에 관한 초청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와 사귐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준비해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지참금이 뭐였냐? 11조였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예배와 11조를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레위기에서 11조가 등장하는데 가장 11조 정신이 가장 정확하게 드러난 것이 레위기다. 민수기는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 가지고 나가야 할 기업이 있대요. 그게 11조래요. 재밌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할 사람들이 가지고 갈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바로 뭐냐? 11조래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더 읽어봐야 되는데 신명기의 11조는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궁의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여러분 이게 바로 민수기 신명기의 11조다. 사무엘서에서 드린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서 예우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였다. 이런 내용이 또 나오고 또 어디까지 나오냐면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드린 11조 이런 말씀 나오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11조였다. 느헤미야 선지자가 성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랬더니 11조와 봉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돌아와라. 이런 내용들 말씀하셨던 것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11조를 말씀하시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탐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말라기는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하겠느냐라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은 11조의 정신을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로 얘기해요. 누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고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히브리서는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11조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오늘 하루 11조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제 몇 주 지나다 보니까 이제 흐름이 좀 깨졌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큰 기근과 흉년을 만난 모교회를 돕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환난도 당하고 박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 모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있는 일에 지금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들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는 게 성경적인 신앙인가? 세 가지를 짧게 말씀을 나눌 텐데 다 같이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헌금은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냐? 헌금을 드릴 때는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반복돼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뭘까요?
성경책도 준비하지만 주일날마다 그래도 헌금을 안 드리는 성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급하게 드리는 헌금, 그것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은 헌금을 준비하면서 미리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이 같이 연결되거든요.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이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말씀에도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3절에도 준비하라.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은 아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우리 마음대로 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 기쁜 마음이 내 마음에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라. 아멘. 이게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고 참 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준비된 마음으로 하는데 이 헌금 드리는 게 막 기쁜 거예요.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막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농담하시잖아요. 이렇게 빼보니까 5만 원짜리예요. 그랬더니 아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뺐더니 5만 원짜리예요. 그랬더니 주님 아니죠. 그러고 나서 1만 원짜리 넣고 왔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쪼크니까 여러분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요? 주님, 내 마음속에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기쁨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준비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 그리고 감사, 잊고 살았던 삶의 소망들을 잘 여러분 기억하면서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미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넘쳐나는 기쁨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일을 앞두고 어떻게 예물 드리라고 그러냐,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준비된 마음이 아니면 억지로 드려야 된다는 거. 이거 헌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에요.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목사님 꼭 헌금해야 되나요? 하나님 내 형편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도대체 헌금은 얼마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옳은가요? 요즘 MZ들 요즘 이렇대요. 결혼식 그 식사 비용이 이제는 좋은 호텔 같은 데는 한 10만 원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이 먹고 오면 민폐가 되기 때문에 못 간대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5만 원만 보내고 그 결혼 예식장에 안 가는 게 대한민국 결혼 문화라는 거예요. 이 5만 원 내고 가서 2명 밥 먹고 오면 그 기쁜 날 이게 부담 주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비가 너무나 비싸지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5만 원 해야 되냐, 10만 원 해야 되냐, 뭐 인터넷 물어보면요, 결혼 축의금 얼마나 해야 되냐 물어보는 게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거든요.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되나. 이제 좀 더 나가서 과연 그거 헌금 계속 해야 되나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들도 많은데 이거 좀 어려운데 뭐 정말 좋은 단체에다가 이렇게 보내면 안 되는가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은 미리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준비되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이 헌금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데 두 번째만 따라해 볼게요. 헌금은 심는 자의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심는 자의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의 정신이 뭔가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30배 싹이 나는 사람이 있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6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사람이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겠다. 이삭이 그게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러니까요, 놀라운 것이 아닐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서 30배의 축복, 60배, 100배의 축복을 거두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양식을 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먹을 양식, 심을 씨앗.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심을 씨앗을 주신다. 성도에게 있어서 심을 씨앗이 뭐냐? 11주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헤렘, 구별된 거예요. 이거는 성물이에요. 성물. 성물을 내가 이렇게 집에 가져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내 지갑을 성별해 가신다니까요. 이 성물은 하나님의 전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드리기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갖고 내 지갑 속에 넣으면 하나님이 이 성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받쳐져야 되거든요. 그거 마음대로 또 갖다가 문제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잖아요. 하나님의 것 11조 도둑질 해갖고 민족이 여러분 참패를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11조는 11조인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달라고 11조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먹을 씨앗과 11조를 먹을 양식을 주셨다. 심을 씨앗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심을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심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양식 삼아 먹으면 거둘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가고 교회 생활이 1, 2년 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제가 목회 이제 28년 차잖아요. 제가 처음 목회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한 30명 되는데 집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강원도에서 다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가르쳤어요. 11조는 성물이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고 믿음의 리프리젠타티브예요. 대표성을 띠는 게 때문에 우리 어려워도 한번 11조 해봅시다.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겨나요. 1년 결산이 52주 1년 결산이 1,100만 원이었던 교회가 1년이 지나니까 2,2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년 되니까 3,400만 원으로 늘어나고, 1년마다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씩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송이 지금 녹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 들으면 다 저한테 감리교는 연락이 와요. 근데 그거는 증거고 제가 살아온 이력이거든요. 신기한 건요, 제 목회 속에서 이 11조의 비밀과 축복을 깨닫은 뭐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목회했던 강원도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자기 집을 갖는 사람들, 등기난 자기 집을 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우건감리교회에서 배웠어요. 호정길 목사님 우건교회 오셔갖고 매일 물난이 나고 홍수 나고, 농사 지으면 태풍에 와가지고 벼가 다 추수할 때 엎쳐가지고 벼를 싹난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고,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어린 시절 기억나요. 여러분, 이러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리는 운동부터 시작합시다. 시골 교회인데 한 100여 명 모이는데 결산이 한 3억 돼요. 얼마나 은혜가 많은지. 그때 목사님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러다 우리들 이 동네 다 망하고 이거 교회 지키도 못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서 막 가정과 기업에 복을 주시는데, 비닐하우스 하면 막 2억 3억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녀들 중에 하버드 박사가 나오고 장군이 나오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도저히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는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적게 심는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물질에 적게 심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저희 아버지 늘 농부였거든요. 그래가지고요, 봄철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벽실을 여러분 안에다가 이렇게 배양액을 넣어가지고요, 잘 관리를 해야만, 이제 봄이 오면 썰매질을 해가지고 모를 심잖아요. 모를 심을 때 이걸 뭐라고 그러나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모종을 심을 비닐하우스를 곱게 갈아가지고 한 3동 정도를 모종을 심는 씨앗을 뿌려놔요.
그게 이제 자라면 모판이 되고 그거를 다 손으로 쪄가지고 이항기에다 얹어주면 그거를 모를 심게 되는데, 그때 씨앗은 아무리 어려운 흉년이 와도 절대 농부는 여러분 흉년이 와고 보릿고개를 맞아도 춘궁기를 맞아도 그 씨앗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으면 그의 농사 망치니까 어떻게 먹어요? 그러면서 농부이신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요. 막내야, 올해 우리가 이렇게 풍수해를 겪어가지고 어렵지만 걱정할 거 없다. 평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기지 않으셨고 내년에는 풍년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 우건감 얘기는 다 농부들이에요. 이제는 뭐 특경장부는 토마토도 하고 딸기도 하고 뭐 비닐하우스 상추도 해가지고 뭐 억대 매출하는 사람도 여러 대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상옥 장로님이 추수감사 1년에 딱 한 번 헌금해요. 그냥 다른 때는 헌금 못하니까 농사 져가지고 쌀 20가마. 아유 할렐루야. 우리 백만된 교회인데 그 교회만의 전통이, 아마 우리 교회 지금 얘기하면 막 시험 들을 거예요. 쌀 20가마 김상옥 장로 박옥순 권사, 그 다음 뭐 18가마 15가마 17, 그거를 주일날 추수감사 지내면 방을 붙여, 이렇게 방을 붙여. 그러면서 얘기해요. 어이구 올해 김상옥 장로님 내가 복 제일 많이 받으셨구먼. 시험 하나도 안 들어요. 그게 그냥 전통이에요. 그냥 다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그러죠. 어느 날은 그 막 태풍이 와가지고 금강이 다 잠기면 어려운데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괜찮요. 올해는 풍수 입었지만 내년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갖고 지금까지도 살려주셨는데 뭐 굶어 죽겠어.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심을 씨와 먹을 양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것은 반드시 심어야 이 물질이 통과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권이고 물질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게 통과되어야만 물질의 여러분 광야가 지나고 나서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잘하세요. 그래도 정말 잘하세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세요. 심고 거둔다. 여기에 7가지 원리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씨앗의 원리. 여러분 이 농부는요 정확해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를 농부라고 하셨잖아요. 포도원 비유도 다 그렇고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생기고요, 선한 일 하면 선한 일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나쁜 일 하면 나쁜 일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건 종자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극상품 포도나무잖아. 최고의 종자이잖아. 씨 중에 제일 좋은 씨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인데 그 씨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 나게 되죠. 두 번째, 분량의 법칙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농부가 여러분 3,000평 농사 짓는 사람이 있고 10,000평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심으면 소출이 많이 나는 건 당연해요. 반드시 분량의 법칙을 따라가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많이 심을 수 있는 분량의 법칙이 적용될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어본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걸 경험해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운 사람은 못해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카드값 내야 되고 교육비가 한 달에 몇십만 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경험해본 사람들은 기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막 기뻐요. 당진감리교회 목사님하고 교육자 수양회를 갔는데 당진감리교회 목사님 따님이 서울에서 교회를 다닌대요. 당진 이제 27, 8이 돼갖고 당진감리교회를 안 다녀갖고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그 일로부터 아버지 교회를 처음으로 이제 떠나갖고 신앙생활하는데 그 딸이 다니는 담임 목사님네 교회에 고구마도 보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보내시고 우리 딸이 그 교회 가서 예수님 참 믿는 게 감사해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하더라고요.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구나. 참 재미난 얘기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교회에 오셨던 권호서 감독님은 제가 건축할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감리교 신학교 다닐 때 목회와 행정을 94.5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감독님 저 한번 설교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건축원금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날 초대를 받았어요. 김 목사님 25분 30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만찬 예식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1시간에 1,000만 원짜리 설교를 듣고 계신 거예요. 안 믿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30분도 안 했어. 25분 했는데 강사료를 1,000만 원 주시더라고. 너무너무 방송하고 눈물이 나고 강단에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안아주시면서 저한테 별명을 줘주셨어요. 라이징 선이래요.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이래요. 그분이 동부연의 감독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보고 감독이 막 울컥하셔가지고, 김 목사, 네가 동부연의 라이징 선이야,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해서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그 감독님네 70억 교회 건축 비전센터 짓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도와주셨냐 그랬더니 자기는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도 도움을 못 받아가지고, 만약에 내가 교회가 좀 사이즈가 돼가지고 도움 달라고 오는 목사들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리라. 내가 너무 어려워갖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냥 감독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고용강 사모한테는 별도로 당신 후배라고 이거는 절대로 헌금하지 말고 우유값 쓰고 쌀 사 먹으라고 주시고, 건축원금 1,000만 원 별도로 주시고. 여러분, 제 목회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도록 힘껏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목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고구마도 그래요. 목사님 100박스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도대체 믿음이 부족해서 100박스는 못 팔겠고요, 50박스 다 팔았어요. 3일 만에.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님 그거 열심히 갖고 와가지고 25,000원 헌금하는 것도 죄송한데 우리 고구마 받잖아요. 현물로 받으니까 사실은 송구스럽죠. 근데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 모아주셔가지고 50박스 다 팔았어요. 헌금은 어떻게 드려요? 정성을 다해 드려야 돼요. 자, 네 번째요. 따라해 볼까요? 기다림의 원리. 여러분, 아침에 심었다고 저녁에 거두지 않아요. 봄에 심었다고 바로 거두지 못합니다. 봄에 심어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거든요. 금년에 심고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거 한번 씨 뿌려놓으면 6년, 7년 기다려야 상품 나온대요. 당장 못해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당장 은혜 받는 것 같아도요,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심판의 원리가 있어요. 심을 때 잘못 심으면 이건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심어놓은 것 다시 물릴 수가 없어요. 한번 카드 결제해놓은 것 한 달 지나면 반드시 청구서 와요. 갈아엎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심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심어놓았다면 거둘 수밖에 없는 게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복된 것 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심은 것대로 열매 맺게 되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기도 심어놓는 거예요. 평안할 때 심어놓아야 위기 때 이기고 승리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위기 때는 기도할 힘이 안 나요. 낙심되고 절망되는데 무슨 기도가 나요? 지금 힘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참고 견디면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심는 것은 자유지만 거두게 되는 것은 심판이다. 여섯 번째, 은총의 원리. 따라해 볼까요? 은총의 원리.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심으면 싹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봉사의 원리고요, 헌신의 원리예요.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도 심기만 하면 여러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거를 물질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도 하나님 받으시는 여러분 귀한 예물이거든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없더라도요, 성도들끼리 나눌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어요. 정말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정성을 다해서 하이파이브를 해주고 정말 축복해주고, 이거는 여러분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갑자기 정훈이라고 하는 아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환절기가 돼가지고요,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그분도 똑같았어요. 나이도 젊으신데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또 걱정이잖아요. 혈액순환 시작하면서 시작됐으니까. 그랬더니 그 아내가 2번이나 전화 왔어요. 탑동교회 성도님들, 내가 교회 나가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남편 아파갖고 걱정했는데 그래,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남편이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 최치훈 권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그 병원 린이라고 하는 재활병원에 가셨는데 그 병원에서 지금 우리 권사님 1등하고 계시대. 저 처음 알았어요.
중환자실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지금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지금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지금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서 병원에 가고 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3일인가 지나고 나서부터 손에 힘이 돼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래. 코 만져볼 수 있냐고. 코가 만져져가지고 중환자실 탈출. 그래가지고 머리 위로 손이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손이 올라가가지고 일반실로 옮겨져 갔대요. 그러니 우리가 코 하나 만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한번 만져보세요. 코가 만져지세요? 은혜예요. 아멘. 머리에 손이 올라가야 일반병실로 갈 수 있대. 우리는 막 손도 올리고 막 하트도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정훈이 아빠도요, 좋아져서 제가 세게를 박았어요. 정훈이 어머니, 박유진 성도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으니까요, 예수 믿자고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요, 7번째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눔의 원리. 농부의 마음으로 심으라고 하는 거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요,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농부의 마음으로 심고 거두게 하면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요, 풍성한 열매를 걸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나누며 사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7절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7절, 8절, 10절 읽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야, 헌금이 즐겁다고? 어떤 사람이 헌금이 즐거워요? 여러분이 헌금이 즐거워지길 축복합니다. 저는요, 헌금이 즐거워요. 왜 아멘 소리가 작을까? 저는 헌금이 즐겁습니다. 제 첫 목회지 나가가지고요, 감리교 신학대학원 다니는데 세상에 사례비를 20만 원 받았어요. 1년 설립 때 20만 원 받았는데 1년 지나니까 올려주시더라고. 40만 원. 남들 그때 200만 원 막 받을 때 대학원 전도사 아주 어려운 교회 갔더니 뭐 1년 52주 헌금 나와요. 1100만 원이니까 사례비 주시는 것도 감사하죠. 저 20만 원 받아갖고 사례비가 얼마나 많은지 11조 2만 원 띄고 감사헌금 2만 원 하고 5만 원 고용강 사무하고 데이트하고 그래도 돈이 5만 원 남아서 적금 넣었다니까. 야,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평생 처음으로 70만 원을 받았는데, 우와, 금방 재물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오늘 70만 원 이상 월급 받으신 분 계시면 부자인 줄 아세요. 저는 목회 한참 하고 나서 처음으로 70만 원 받아봤어요. 얼마나 막 뿌듯한지. 저 20만 원 받고도 5만 원 적금 넣었다니까요. 11조 드리고도. 할렐루야.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된대요. 7절 읽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대요. 그렇게 즐거움으로 드려보시길 바라요. 자, 8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넉넉하게 해주신대요. 왜 아멘 소리가 작을까?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예물 드리게 기도한 다음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차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은혜를 너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이 믿음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항상 모든 일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할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을 넉넉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10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농부의 간절한 바람은 뭐예요? 심는 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탑동교회 김석기 목사를 이곳에 보내신 건 뭐예요? 탑동교회가 하나님 보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최치훈 권사님을 신방 갔더니 마지막에 나오시는데 우시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대요. 평생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는 분인데 이제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밤새 고통하고 선망도 오셔가지고 어려우셨다고 그러는데 눈물을 뚝뚝 흘려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우리 권사님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 우리 탑동교회가 너무 좋아요. 목사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도 눈물이 울컥 나더라고요. 우리 한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구나.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한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